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걱정하는 생각, 염려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냥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그리고 점점 몸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설령 불안과 염려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면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생각 하나 잘못하고 생각 하나 잘못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삶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문성도 있고 열심도 있었지만 참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것은 think difference입니다. 늘 다르게 생각하라. 이게 애플의 슬로건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라.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은 외부 세계와 동떨어진 별장에서 생각만 하는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도 생각 주간을 가지라고 권장하고 실행한다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한 주간은.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IBM 창업자인 토마스 왓슨도 강조하는 것은 생각하라. 잘 아시는 파스칼도 어제의 생각이 지금 현재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이 생각의 중요성을 역시 얘기했죠. 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다양함과 특징들이 있지만 공통분모는 생각이 좀 다르다. 참 생각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면한 어렵고 힘든 환경과 현실을 크게 보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속상하다, 괴롭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불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생각대로 병들게 될 것이고요, 그 생각대로 축 처지게 되고 말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잖아요. 성경 역시 생각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의 나는 생각의 결과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죄악된 생각의 결과가 바로 재앙을 가져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 되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안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나 잘 될 거야, 좋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낙관주의, 긍정적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물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신념만 가지고도 보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긍정주의자, 낙관주의자 되자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생각이 직면한 현실을 믿음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낙관으로 본다는 얘기지, 낙관주의자, 그저 긍정주의자는 신념에 불과해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병이어 그 사건을 보면 엄청난 큰 기적의 큰 덩어리로만 볼 게 아니고 그 세부적으로 보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7절을 보면 빌립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지요. 근데 8절 9절 보면 안드레의 그 대답은 다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오병이어하고 5,000명하고 무슨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근데 안드레는 이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이 대답 속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걸로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빌립은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으로 딱 차단하고 있지만 안드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찾는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기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과 또 하나는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요, 믿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악한 생각과,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이것이 죄예요, 죄. 육신의 생각이 곧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결과는 사망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것이 곧 악한 것이요, 그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을 미워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질투해요.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더러운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죄라고, 죄의식으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차단되고,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병인 거예요. 더러운 생각, 미운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죄된 생각을 품고도 죄의식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더럽고 추한 악한 생각이 큰 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성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잘못된 생각이고요,
파괴된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에요. 그 결과가 뻔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받았던 똑똑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누가 봐도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배신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예수님 옆에 있다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미움의 생각으로,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음란한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었고 그 생각 따라 행동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밀려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자고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의 양심에 괴로움이 왔습니다. 가책이 왔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뉘우치기도 했어요. 뉘우친 거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성경대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어디가 아픈지를 잘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이 병든 것보다 생각이 병들면 더욱 심각합니다. 생각이 병들면 일단 기쁨도 없고요, 의욕도 없고요. 생각이 병들면 이제는 행동과 삶이 이어서 병들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니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큰 죄구나, 회개해야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큰 죄악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리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계속되면 사망의 냄새가 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보다 심각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무슨 삶이 넉넉하고 풍성한들 그게 복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통해야지.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아니 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육신의 생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최근에는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사신 것 같습니까?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하루였고 한 주간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따라서 합시다. 사망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을 친구로 삼고 잠깐의 명예나 쾌락이나 유의를 즐기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7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과 욕심과 괜히 미워하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교만과 이간질 등 죄악된 생각,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뭘 보셨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그게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의 동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보세요.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귀한 작품들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사람인데 그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니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한탄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생각과 땅의 생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죄의식조차 갖지 않는 것이 심각한 우리의 영적 질병이에요. 악한 생각, 땅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구나. 이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육신의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늘 회개하며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요 변화 있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 있고 말씀을 잘 들었던 똑똑한 가룟 유다가 생각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앉아있고 늘 예수님 곁에 있다 하면서도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땅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내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물리칩니다. 아멘입니까? 생각이 병들면 아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거는 회개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침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뭔가? 6절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의 생각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품어야 될 생각은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지배할 때 그 인생이 남들보다 화려하지는 않아도요, 그게 복되고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가룟유다처럼 배신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 지키고 우리의 재물을 지키고 우리의 다른 걸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도 생각을 잘 지키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갑니다.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이고요,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물들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건강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생각하면, 가정에서 사랑을 생각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사랑으로 생각하면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사랑이 빠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 땅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점철되니까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갈등과 분쟁이 가득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는 곳에 사탄이 물러가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을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을 생각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열심, 봉사에 대한 열심, 헌신에 대한 열심, 그리고 철저한 양육과 구제와 선교에 대한 열심,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을 생각하고 생각한 사랑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사랑이 빠진 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날로 흉악해지고요, 끔찍해지고요, 메마르고 삭막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서요? 환경이 부족해서요?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메마른 황무지에 사랑이 식어져서 살기조차 여러 가지 너무 척박하고 힘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랑으로 찾아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냉랭한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체온으로 녹여주셔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삭막한 황무지와 같은 세상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개간하셔서 샘물이 나는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지만 주님 주신 사랑, 주님 베푸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인 거예요. 지금까지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따르던 육신의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아멘,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실감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생각할 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더럽고 추한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생각,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생각,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마음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면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많은 열매가 있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고요, 기쁨이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60만 위에 살아요. 코로나가 이보다 심각해도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만을 보호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고 통찰할 때에 말씀의 지혜가 나오고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낸 그 제임스 가필드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며 머슴살이 할 만큼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첫 주간에 주일 아침 10시에 아주 중요한 강요회가 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강요회가 있다고 이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가 주일에 선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강요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빠진 강요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강요는 국가 지금 비상사태고 위기의 회의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회의인데 대통령께서 안 계시면 안 되지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 선약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요는 대통령에게 아니, 누구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자, 이제 보여주세요. 제임스 가필드는 나는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서 뵙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에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하고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강요회의도 주일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약속이 우선인 거예요. 그의 생각은 영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시대에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활력 있는 움직이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의 생각 속에는 성경의 약속대로 놀라운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편리해 보여도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결과가 있는 육의 생각을 버려라, 이런 결과가 있는 영의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이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의 고지를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결국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 늘 어떤 환경이 일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이 험한 시대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